구약성경 에스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759쪽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스더서를 한번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짧은 소설과 같이 아주 극적인 요소와 감동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 결말이 아주 시원하게 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을 많이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에스더 성경을 좋아합니다. 이제 이 에스더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과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생긴 거죠. 남과 북으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이 이제 그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이제 남아서 10개 지파와 이제 2개 지파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이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586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이제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포로들이 이제 그쪽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고, 그 전장에 이제 성경으로 보면 그 전장에 있는 에스라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도 이제 있었던 거고,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제 그렇게 끌려간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곳에서 이제 함께 사는 거거든요. 해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 이제 이 에스더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어느 시대냐면은 BC 537년에 이 스룹바벨이 거느리는 이제 1차 귀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해준 거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은 BC 458년이에요.
그때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됐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BC 444년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에스더 이 이야기는 1차 포로 귀환인 BC 537년과 2차 포로 귀환인 BC 458년 그 사이에 그때 왕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르인데 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책에는 아하수에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크세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르 왕이거든요. 그 왕의 제위기간이 BC 485년에서 BC 464년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특별히 대략 BC 480년에서 BC 473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그 하만이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는 칙서를 내리고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 그것은 이제 BC 474년에서 BC 473년으로 연결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곳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에스더서를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살펴본 그것을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을 기록하고 이 일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일이죠. 어떤 일이냐면은 이 에스더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하수아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나라가 이제 다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지배하게 된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관들과 중앙 관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무려 6달 동안. 잔치를 6달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게 보통 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 나간 왕이라고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돼요. 맨날 잔치라는 게 뭐예요? 슬퍼 마시는 거지. 그 짓을 6달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일주일을 더 한 거죠. 그리고 그 일주일 하는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중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술이 취해서 술 기운에 이런 얘기죠. 자기 아내 왕후인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가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료들한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죠. 내시를 시켜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구경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와스디도 역시 그 여기에 참석해 있는 그런 관료들의 부인들을 데리고 이제 주연을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자기가 왕이죠. 근데 여기 오면은 원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페미니스트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교만이 위로 초올라서 그랬는지 어쨌든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왕후가 됐든 누가 됐든 왕이 마음 먹으면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사이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왕은 중이 일어서 와스디를 청했는데 와스디가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 처치할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눈치가 되게 빠르죠. 아, 왕이 와스디를 이미 처치하기로 결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무무간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이제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폐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곳에 공문을 보내서 가정은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들은 복종하게 하라는 그런 공문을, 조서를 보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는 폐위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는 그런 공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게 1장이거든요. 2장에는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오늘의 이 에스더서의 또 다른 주인공,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등장하거든요. 거기서 모르드게는 이제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넷이 둘이 그 아하수아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 모의를 알려주게 돼요. 그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었고, 그 왕후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이제 그 역사책의 기록은 이렇게 되죠. 모르드게가 반역 사건을 신고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국무총리 또는 수상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아하수르 왕 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각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궁궐 문에서 지키고 있는 일개의 그 문지기 주제인 그 누구야?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은 총리가 왔다 갔다 하고 수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쫙쫙 엎드리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냥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말렉과 유대인은 오랜 악연이 있는 거예요. 철춘지 원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무리바 사건 이후에 그 아말렉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벌어지죠. 그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때 등장한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17장 후반에 보면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쓸만한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살려둔 사건. 그래서 그 뒷절에 나오는 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는 그 사건. 그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원수. 이것이 옛날부터 이 에스더가 사는 이 시대까지, 더군다나 이때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에 속한 사람이고, 이 모르드게는 일개 궁궐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문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민족적인 문제로 반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 집단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도 받죠.
그게 이제 3장 이야기고요. 4장에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왕후가 와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을 초대하고 거기에 하만도 같이 초대하거든요. 딱 두 사람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눈치가 있으니까 뭐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 말하지 않죠. 다음에 제가 또 연회를 베풀면 또 왕과 하만이 오시라고. 그럼 그때 잔치 베풀었을 때 그때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접죠. 그리고 그때 이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를 갖다 읽다 보니까 하필 그때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 사건을 신고했는데 어떠한 상급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상급을 줘야 할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 누구 있느냐 하니까 그때 이제 하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전체를 다 진멸하자고 왕한테 고하려고 온 거예요. 싹 쓸어버리자고. 근데 그때 이제 하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왕이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람, 즉 왕을 죽음에서 이렇게 건져준 사람, 모반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이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존귀하게 할 사람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하만은 자기를 그렇게 해줄 거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왕의 뭐 수레를 태우고 이렇게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쭉 행차를 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네가 조금 아까 말한 그대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다 하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네가 죽이려고 했었던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과 아말렉이 붙으면 아말렉이 진다는 거. 왜냐하면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당신은 유대인들한테 모욕을 받기 시작했고 뭔가 더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7장에는 이 에스더가 2차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이 다시 묻게 되죠. 왜,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해주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였으면은 이렇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보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거예요.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하니까 그 악한 자는 바로 이 하만이다. 그러니까 하만을 이제 처치하기로 딱 맘먹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리를 딱 떠버렸죠. 그때 하만이 이렇게 이제 빌은 거죠. 에스더한테 와가지고. 그런데 그 장면도 공교로운 거예요. 일테면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는 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걸상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세 있잖아요. 딱 기대서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거의 침상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거기에 있는데 와가지고 왕후한테 옷을 잡고 애거를 하니까 이제 왕은 이 하만을 자기 아내, 자기가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처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성질 나가지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에스더를 갖다가 꼭 겁탈하는 폼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또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을 뱉겠죠. 네가 감히 또 내 앞에서 궁궐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냐? 이 말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신하들이 얼굴을 쌌다고 돼 있어요. 얼굴 싸는 것은
그 책에 보니까 사형당할 사람 있잖아요. 왕이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죽이기 직전에 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얼굴을 확 천으로다가 싸는 거래요. 그 다음에 죽이는. 그러니까 얼굴을 쌌다는 것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렸다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거고, 8장에 에스더가 이제 왕한테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원래 조서는 이런 내용이죠. 12월 13일, 이제 태양 절기로 따져가지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서에는, 다음 조서에는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에게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법이고, 먼저 보냈던 공문은, 조서는 이것이 새로운 법이에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미 모르드게가 수상의 위치에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공문을 보낸 것은 1월 달, 1월 13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문을 보낸 것은 대략 한 3월 23일, 성경에 보면은 3월 23일. 그리고 그 처벌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학살이 시작되는 날은 12월 13일. 그 날짜는 그냥 둔 거죠. 대신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상도 바뀌어버린 거고. 그것이 8장이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 대적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는 총정리,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육간의 보호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와스디가 폐위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에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권위에 대해서 국문을 보낸 거죠.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리되 왕은 왕으로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임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스산으로 모아 후궁을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화가 날 때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노여움이 늘 같은 머리 끝에 와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상태에서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눈치가 되게 빠르죠. 이거 저러다가 폐위된 왕후를 다시 끌어다가 제 위치에 앉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면은 폐위된 왕후가 야, 그 전에 간청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왕한테 그때 큰 잘못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 가하는 바람에 내가 폐위가 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른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미 끝난 거고 왕후를 다시 모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요.
도성 스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가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저희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부모가 죽은 후 에스더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갑자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하닷사인데 이제 포로니까 여기 와서 사니까 이제 이 동네 말로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제 신분과 그 조상의 누군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모르드게의 삼촌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요 하닷사라고 하는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를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거예요. 사촌 동생.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예. 예, 사촌 동생.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원래는 왕후가 되려면은 귀족 집안의 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 집안의 딸이 아닌 사람까지 지금 이제 전체 그 페르시아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을, 처녀들을 다 불러서 왕후의 후보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번 이제 1차로 쭉 왕 앞에 통과시켜서 그 중에 채택이 되면은 다시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그 여동생을, 사촌 여동생이 이쁘고 아리따우니까 거기에 나가게 했는데 나중으로 해서 그 민족,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밝히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한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2장 20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춤이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을 때에 문 지킨 왕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에수에르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왕후가 된 후에도 자기의 오빠라고 봐야지 되죠. 사촌 오빠. 그 사람의 말을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때까지도 이제 궁궐을,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고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후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중간에 말했다가는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이제 이 기록된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3장 보시면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위에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 즉 유대인인 거죠.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흐스웨르 왕에게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꿀치 않는 이유는 여기서 단지 어른 또는 높은 관리에게 행하는 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권위를 주고 마치 신에게 사람인데 신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으로 보고 대우하라는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놈이 바로 우리의 예전부터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죽이는 것은 가볍다, 벌이.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너로 인해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유대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왕에게 간한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이걸 간하니까 왕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죠. 13절을 보면은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늙고 어린 거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 같은 얘기인데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조서에서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과도한 그 벌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면서 베옷을 무릅쓰고 죄를 뿌리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에스더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에스더는 구중 궁궐 왕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왕 가까이. 그리고 모르드게는 궁궐에 있으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당신의 오빠가 지금 베옷을 입고 그것은 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는 복장이잖아요.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이제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전한 거죠. 근데 에스더한테 전하니까 에스더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며, 하닥은 심부름꾼이에요. 에스더에게 비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왕한테 네가 나가서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왕후니까 그 부탁을 들어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모르드게에게 이제 다시 전갈이 온 거예요.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10절에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기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것이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르드게가 13절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궁중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조건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너는 왕궁에 있고 왕후라고 해서 유대인들 다 죽을 때 너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날 이것을 해결하라고 된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15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그러니까 스산은 지금 아하수에르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스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금식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금식 이야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은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요구, 이것을 갖다가 듣는 거거든요. 힘을 걸고 내가 하겠다. 대신 오빠도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 동족에게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밤낮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조치를, 죽음을 무릅쓰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5장 보시면은요, 제3일에 이제 기도가 금식이 끝나고 제3일에 에스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궁궐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가서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남의 어려움, 남의 죽음을 이렇게 외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는 그 죽음이 자기가 괜히 덤택이 쓸까봐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경향도 있죠. 그러면은 이 에스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를 위해서, 그 동족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는 그 장면과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모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화를 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그 화가 나중에 나한테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외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에스더에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에스더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또는 나와 관련이 있지만 내가 지금
그것에 연루되면 내게 혹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을까봐 그것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범죄죠. 에스더를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읽고 듣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을 얻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에스더를 헛공부한 거예요. 뭐 옛날 얘기 책 읽어요? 그리고 위대하다? 멋있다? 근데 나는 에스더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유일신을 믿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살리기 위한 이 섭리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참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냐면은 나중에 읽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도 생각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 소설이나 이런 걸 쓸 때 누가 멀리서 바라보고 쓰는 입장 또는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쓰는 입장.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더는 전지적 작가 입장이에요. 하만이 속으로 가서 지들끼리 모의하는 것도 다 기록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말하는 것, 에스더가 생각하는 것,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이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지적 작가의 입장에서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기록하거든요. 5절에 보시면요. 왕이 가로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래서 에스더의 잔치에 하만과 왕이 초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잔치에 초청된 자리에서 왕이 묻죠. 에스더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또 말하는 거죠.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 이게 얼마나 예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도 어쩌면은 하만을 처참하게 이렇게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를 이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왕을 더 애타게 만들죠. 그리고 내일도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또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잖아요.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서, 여기 오면 죽는 거잖아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것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승낙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호를 내밀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호를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에스더가 지금 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왕은 그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용납한 거죠. 그 다음에요, 6장에 보시면은 예, 6장에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 우연을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이라고 말하고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본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도저히 왕 후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 출신, 포로로 잡혀온 가문 출신, 그에게 종족을 숨기고
뭐 숨긴다고 숨겨질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가 종족을 숨긴 상태에서 왕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6장에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이렇게 물은 거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의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리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완전히 죽서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모르드게에게 돌아간다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것은 왕이 존귀케 하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뭐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겉옷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에 입힌 그 옷에 해당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원의 겉옷. 이 겉옷을 입어야만 왕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옷이죠. 이 장면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결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게 앞에서 나팔수 노릇한 거예요. 지금 하만은. 뒤에 영광은 이제 모르드게가 받는 거고, 그 영광의 뒤에는 왕이 있는 거죠. 왕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하만이 집에 돌아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민족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아말렉이 붙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이 사람들, 이 민족들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7장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7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거죠. 7장 3절에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살 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말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을 못하렸으리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왕후와 유대인들을 다 죽게 만들어서 잃는 그 왕의 손해가 막심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아하수엘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이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극적인 그 반전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만은 왕 1인지 하, 만인지 상으로서 모든 것을 권한을 누렸고 자기 개인적인 원한에 있는 그 사람 한 명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이 틀어져 가지고 왕후가 유대인이 됐고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그러니까 왕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은 감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를 이 하만이 자기 앞에서 딸랑딸랑 거리고 다녀서 충신인 줄 알고 최고의 권좌까지 높여줬는데 이놈이 감히 왕후를 죽일 계획을 짜고 그것을 자기한테 허락까지 받고 조서까지 다 뿌려놓고 이런 상태인 것을 알고 왕이 이제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죠. (8장이요)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고한구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이제는 갑자기 하만이 이제 죽은 것뿐만 이제 하만은 이미 7장 끝에 저기에 달린 거죠. 기둥에 이미 달려 죽은 거예요. 달려 죽고 그 집을 자기의 아내 왕후에게 줬더니 왕후는 또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했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끼웠던 반지, 그러니까 총리의 반지겠죠. 수상의 반지. 그것을 빼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왕후의 오빠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공신이죠. 그 사람에게 이제 반지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최고의 문지기,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는 사람에서 최고의 권좌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는 조서를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조서를 내려서
그 앞에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취소는 없고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조서를 다시 써라. 그래서 그 조서를 이제 다시 써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조서가 보내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3일. 첫 번째 조서를 보낸 것이 1월 13일. 그 후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간 것이 1월 16일쯤. 그리고 거의 두 달이 좀 넘죠. 1월 16일에서 3월 23일이니까 2달 7일 정도 후에 이제 새로운 조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가 도달한 사이에 하만이 죽이기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받은 거, 택일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그 미신, 그 귀신들이 알려준 거예요. 이제 12월 13일 날 이제 싹 죽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좋은 날을 뽑은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길이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뽑았죠. 그날 이제 자기 아들과 그 민족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약 11개월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개월 정도의 공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하만에서 총리가 모르드게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국문이 간 후에 3월 달에 갔고 11월이니까 이제 또 한 8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죠. 이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서는 거죠. 모르드게 편에. 그 전에 하만 편에 줄 서 있었던 사람들이 난 하만 몰라. 난 하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모르드게를 좋아하고 유대인들을 좋아해. 그래서 유대인들을 계속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몇 달 동안에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자취를 감추거나 이제 민족은 바꿀 수가 없지만 예전에 하만을 좋아하고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 총리로서 또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정치를 잘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가 권좌에 있고 하니까 나중에 그 공문이 이제 시행되는 그날에 그것이 너무너무 쉽게 다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8장이에요. 8장 9장 읽겠습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8장 끝에 보시면은 17절에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기쁜 날을 절기를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일은 생각나는 게 있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그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기에서 출애굽하지 않고 에집트에서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이 뒤에 여기에 있으면은 뭔가 떨어지겠다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뭐가 감동을 했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수단 잡족이 같이 따라 나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에스더에는 제가 그것을 찾진 못했는데요. 없으니까 못 찾겠죠.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들어있지가 않대요. 못 봤죠. 없으니까
못 본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쭉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죠. 늘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요. 10절 읽겠습니다. 곧 함모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2월 13일 날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 수산성에 있는 하만은 옛날에 죽었잖아요, 이미요. 그러니까 하만의 열 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500명을 또 진멸하고,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을 나무에 달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또 부탁을 해서 하루 더 연장해가지고 14일 날도 다 더 죽이고, 그리고 전국 각 도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그곳에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그곳에서도 역시 13일 날 이제 도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는 13일 날 하루만 도륙이 있었고,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 날 도륙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산성을 제외한 곳에서는 13일 날 도륙이 있고 14일 날 잔치가 있었고, 수산성에서는 13일, 14일 날 도륙이 있었고 15일 날 잔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14일, 이제 14일과 15일 이 이틀을 기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에스더가 하루를 더 연장해서 도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흐스웨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로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날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2월 14일, 15일이에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하만은 이날을 길한 날로 잡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유대인에게 길한 날이 되고, 하만이 속해 있는 하만과 하만의 아들과 하만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종족 아말렉에게는 흉한 날이 되게 한 거예요.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이 뒤에 있는 거, 그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읽으면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14일 날 이게 혹시 이런 데서 온 게 아닌가. 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그날을 즐기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그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즐기고 상업에 이용하면은 그날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그 증명된 게 아니니까 생각만 드는 거죠.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 민족,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민족을 건져내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벌어지죠. 왕이 잠이 안 와서
그날 궁중일기를 읽게 했다는 거. 잠이 안 오면은 이 사람의 습성으로 보면 아까처럼 술을 퍼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르드게의 한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연이거나 하나님의 섭리이거나죠. 그리고 이제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던 그 기둥에 자기가 달리는 요 역전 현상,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개입하는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언짢지 않은 존재로 취급받는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하만이 이 자리에 박히는 것처럼 사탄은 여기에 박힐 거예요. 그리고 조서가 재발행되는 것, 이것도 보면은 하만은 자기가 그 조서를 발행할 때 어떻게 발행했는지 아시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명령이고 왕의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을 변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한 거죠. 하만의 생각에는.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이 이 조서는 그냥 둔 상태로 무효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조서를 다시 보낸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에스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금은 지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압받거나 힘들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마치 불임절에 유대인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가 즐겁고 영광 중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찬송가도 그거를 불렀던 거예요. 마치겠습니다.